성도가 가야 하는 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죠? 다윗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세 번째 아들입니다. 세 번째. 예.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암논이고요. 두 번째 아들이 길랍이고, 세 번째시 헤브론에서 난 압살롬입니다. 지금 압살롬 셋째 아들과 아버지와의 지금 대립 관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압살롬의 반역 계획대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람은 정말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자, 이스라엘에서 다윗은 누구입니까? 왕이죠.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며 블레셋의 위험으로부터 나라를 구했던 국민적인 영웅이라고 말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땅을 차지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의 나라로 올려놓은 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을 향해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거리에 나와서 다윗을 찬양하며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이 다윗을 버리고 누구에게 갔어요? 압살롬에게 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항상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섭섭한 일을 당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사람은 의지하거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달으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하죠? 우리 14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렇지 않으면 민족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니라. 빨리 가자. 그 가운데를 비다가 우리를 피하고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무렵 다윗의 나이는요, 약 60세 정도였고요. 그가 믿었던 모사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분명히 다윗에게 유리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까지 갈 필요는 다윗은 없었어요.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요,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쉽게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회의를 소집하지도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 대신 예루살렘 성을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자, 다윗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압살롬에게 죽을 것이 두려워 겁을 잔뜩 먹고 도망간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죽을 것이 두려워 잔뜩 겁을 먹고 도망치려고 했다면 자신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을 돌려보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따르며 보호하라고 사람들에게 요청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의미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죽을 것이 두려워 잔뜩 겁을 먹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4절과 25절에서 사독과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메어 나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고 합니다. 돌려보내요. 우리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나와 있으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두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의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상징적인 언약궤가 지금 누구한테 왔어요? 다윗에게 왔습니다.
자, 여론을 충분히 끌만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민심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하죠? 상징적인 언약궤를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요. 그러면 언약궤가 누구한테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압살롬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상황이 압살롬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런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극에서 역모를 끼워 왕위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사극을 많이 보셨잖아요. 왕의 도장. 그게 뭐예요? 옥새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옥새를 차지해야 진정한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볼 때 다윗은요, 압살롬에게 죽을 것이 두려워 겁을 잔뜩 먹고 도망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다윗은 도망쳤을까? 죽을 것이 두렵지 않다면 도망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군사를 모아 압살롬의 반역을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입니다.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는 장면을 보면 다윗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나와요.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잡혀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렇죠. 칼을 빼어 제사장의 종 누구의 귀를, 말구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칼은 세상에서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힘에 대해 힘으로 대항하는 자는 결코 망한다고 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힘에 대해서 힘으로 대항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죽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힘에 대해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죠? 그래서 성도임에도 지는 것을 선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기는 것을 선으로 여깁니다. 한마디로 이기는 것이 복이며 지는 것은 패배로 여깁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닌 것처럼 아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시치미를 떼고 있는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이기는 분으로 오셨나요? 아니에요. 지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든지 대항할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로 제사장 종의 귀를 베어버린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죠?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예수님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붙잡혀 가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예수님은 패배자입니다. 그때 세상은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했어요.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는 희롱과 조롱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에게 죽을 것이 두려워 잔뜩 겁을 먹고 도망치려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백성들이 다칠까 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14절에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요, 군인들만 죽습니까? 아니죠. 민간인들도 죽어요. 성읍도 파괴됩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민간인들이 죽고 수많은 건물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는 것과 성읍이 파괴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고, 그렇게까지 해서 자기 왕위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예루살렘 성을 도망가듯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가야 되겠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길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지는 것이 인생의 실패와 패배로 배웠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남을 밟고 올라서라도, 남을 죽여서라도 자기 것을 차지하라고 가르치죠. 그렇게 배웠으니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지 않으려고, 내가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여기 나는 아닌데요, 목사님! 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있나요? 없을 거예요.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경쟁에 있어서 뒤처지면 어때요?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분해요, 안 분해요? 분합니다. 왜 속이 상하고 왜 분한 겁니까? 그것이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지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까? 세상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분란이 생겨 편이 나눠질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화해해요? 아니에요. 서로 이기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심지어는요, 세상 법정에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다퉈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자, 여기 불의를 당하고 속는다는 것은요, 손해를 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피차 고사할 일이 있으면 고사하지 말고 차라리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오늘 본문의 다윗이 간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압살롬의 반역에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전쟁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길을 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왕위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백성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 불의를 당하고 속는 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 그 길을 택하셔야 돼요. 내가 불의를 당하고 속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한 생명이 구원받는 일이 된다면 우리는 그 길을 택하셔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으려고 먼저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그 길을 외면하며 살아요. 가장 쉽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운전할 때 그래요. 무시를 당하면 그냥 넌 가라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뭐 바쁜 일이 있나 보다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창문을 내리면 나도 창문을 열어요. 저기서 경적을 울리면 나도 경적을 울리고요. 약 올리고 도망가면 끝까지 내가 가는 길이 아닌데도 쫓아가려고 해요.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나라는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이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자꾸 외면하며 살아요. 아직까지 우리는 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길은 성도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져주는 길이에요. 죽어주는 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볼까요? 내가 더 져주겠습니다. 내가 더 죽어지겠습니다. 네, 부부로 있는 분들은 참 말하기 그럴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다윗은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 벳메르하게 이르게 되었을 때 가드 사람 600명과 이때라는 사람이 합류하게 됩니다. 자, 합류한 이유는 다윗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갔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자, 이에 다윗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죠?
돌아가라고 합니다. 우리 19절에서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다윗은요,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치는 신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들에게 해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다간 오히려 화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다윗은요, 이때와 600명의 가드 사람들에게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들을 충분히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다윗과 함께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솔직한 대답이에요. 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겁니다. 유익을 따진다면 다윗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과 함께 가는 것은요, 고생을 자초할 뿐만 아니라 미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때는 21절에서 전혀 뜻밖의 말을 합니다. 21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윗과 죽을 때까지 함께 가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이때의 결정은 어리석어 보이죠. 바보 같은 결정이에요. 그러면 왜 이때는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때의 맹세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힌트는 이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지 않았어요. 그 의미는 이때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한 겁니다. 결국 이때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다윗과 함께 가겠다고 한 거죠. 이후의 기록을 보면요, 이때는요, 다윗과 같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지만 나중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군대 3분의 1을 장관하는 군장이라는 지위에 오릅니다. 게다가 자신은 물론 가족과 부하들의 생명까지도 지켜내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삶을 살면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가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때의 고백은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와 비슷한 고백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와요? 이런 비슷한 고백을 어디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룻이 합니다. 룻기에 나옵니다. 자, 나오미가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룻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죠.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하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리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보세요. 너무나 비슷한 고백이죠. 자, 먼저 룻은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고 합니다. 또한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고 해요. 이것은 꼭 어머니와 붙어 다니겠다는 의미입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을까요? 네. 없어요. 없어. 며느리는 딸 같은 며느리 없어요. 그냥 며느리예요. 네. 네. 저희 사모도 저희 어머니와 잘 맞는 편이지만 이렇게까지 못할 거예요. 요즘 며느리들은요, 되도록이면 시어머니와 붙어 다니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시어머니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면 며느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온 데는 없어요. 거의. 네. 보면 다 딸이에요. 보면 다 아들입니다. 진짜 만에 하나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나니까 같이 있는 것조차가 불편한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한 것일까? 그것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끝까지 함께 한 겁니다. 그 결과 롯은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와 결혼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도요, 이때와 나오미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렵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편에 서셔야 합니다. 왜 서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성도에게 유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답은 알고 있어요. 근데 늘 갈등해요. 왜 갈등을 합니까? 눈앞에 놓인 상황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앞에 보인 놓인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손해를 볼 것인가?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인가? 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결정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손해보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내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인간은 나를 먼저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러지 말아야 합니까? 성도는 이제 기준이 바뀐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놓인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길이 아무리 좋게 보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아니라면 선택하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성도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거 늘 이야기하지만 만만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씀 따라 살면 쉬운데 그것도 못하냐? 못해요, 솔직히. 진짜 못한다니까요. 눈앞에 좋은 것이 계속 보이는데 그것을 안 따라갈 자신 있나요? 식탁에 먹을 거 있는 거 그것도 못 지나치잖아요. 우리는 자꾸 손이 가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때 말을 듣고 다윗은요, 자기와 함께 가겠다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백성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요. 그런데 누가 먼저 가느냐 보겠습니다. 우리 22절에서부터 23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자, 먼저 누가 건너가요? 백성이 건너갑니다. 그리고 누가 건너가요? 다윗이 건너가요. 순서가 바뀐 게 아닙니까? 보통 상황이라면 누가 먼저 건너가요? 왕이 먼저 건너가야 합니다. 선조가 그랬다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이 건너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관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도망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전쟁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다치게 될까 봐 그런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백성을 먼저 생각해 백성을 먼저 보낸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성도가 가야 하는 두 가지 길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길은 지는 것이 이기는 길이고 죽는 것이 선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지는 것이 뭐라고요? 이기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 선한 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길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길로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왜 바라봐야 하느냐?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 건너지 못해요. 그러니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쉽지 않지만 만만치 않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마지막에 봤던 말씀입니다. 시편 125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